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책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고슴치며 멀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하여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력을 거듭하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까지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그쪽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로 역정에 담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관원과 백성을 소돔의 관원들이요 고모라의 백성들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저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 하고 저들에게 말하나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도록 한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당시 이스라엘의 죄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비슷한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불의한 온 나라를 지배하고 탐욕은 곳곳에 가득해 힘없는 자를 착취해 가버렸고 그리고 착취당하고 있는 이런 사회의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또 무엇을 전하게 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수한 재물이 하나님에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재물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물질만 드리면 그걸로 그냥 자기가 영광이야. 그렇죠. 그리고 영웅이지. 그리고 최고인 줄 알아. 뭐만 드리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게 내게 무엇 유익이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만 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여러분의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쌓여있다. 이건 뭐냐면 충분해서 나는 많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네가 드리는 이 번제 수송아지 그 외의 것은 충분하고 나는 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다. 네가 이것 드리고 저것 드리고 난 다 가지고 있어. 이걸 깨달아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 그거 나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래. 재물만 드리고 갖다가 드리고 내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지. 그건 아니고 세상이 그런 거야. 세상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주면은 막 좋아하면 그걸로 다 한 줄 아니야. 나 기뻐하지 않아.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 온다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누가 요구하였느냐? 그렇게 하라고 그랬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요구한 적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저들은 하나님의 전에 마당만 밟을 뿐이요. 그들이 그냥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에 왔다 그냥 밟고 가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재물을 싸들고 재물을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들은 뭐 그냥 이 성전만 밟고 나가는 거야. 성전만. 그걸 누가 요구했으며 그걸 요구한 것도 없다. 그래서 비난과 책망을 하는 거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무리들이 가져오는 것을 자 이렇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런 분양은 내가 그러니까 가장 싫어한다. 여기는 봐요. 바로 월석 그리고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그런 것도 나는 좋아하지 않아. 그러하니 성예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하나님이 지기에 지치고 피곤하신다. 그 말이에요. 피곤해.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를 혐오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쌈이 들고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줄 아는 거예요. 나 싫어. 기뻐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의 눈을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가리고 손을 펼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눈을 딱 가리고 안 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아. 손을 보지도 않으시고 외치고 부르짖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무엇이 가득하기 때문에 피를 묻힙니다. 악한 행위의 행실로 악을 자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뭐라고 해도 나 안 봐. 무슨 소리를 외쳐도 나 안 들어. 손에 피가 가득했어요. 기도를 드리는 자는 참되고 진실한 기도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불의로 얼룩진 기도의 강구가 연락되기를 구하니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나 안 봐. 나 안 들어.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은 헛된 몸짓의 외침으로 아주 공허한 울림 외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아무리 외쳐도 나 보지 않고 듣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하지 않아서 나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야 선지자를 통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상태로까지 견주어서 비교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야. 책망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저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자신의 목전에서 자신들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책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길을 열어주시는 소망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책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책망에서 소망으로 이어갈 수 있는 말씀의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상태가 된 이스라엘이 깨끗하게 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정결케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망에서 벗어나고 소망의 삶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비난과 책망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떠올리면 쉽게 이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책망했나? 즉 패역한 짓을 거듭하며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온 몸이 병들어 있는 상태로 하늘 가는 여정의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것으로 충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병든 온 몸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방법이. 온몸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치료는 누구를 영접해 드려야 치료를 받고 거듭난 온몸이 될까요?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때 새로 태어나는 거듭난 온몸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온몸이 치료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을 씻고 정결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에서 구원의 삶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이외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깨끗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바로 오직 예수님만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이 천류 역정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늘 가는 여정에 대한 그 소망,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하여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천류 역정에 대한 소망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의 상태에서 소망의 상태로 변화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래서 죄악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야. 괜히 짊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이 죄악된 상태에 놓여진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악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 죄악의 죄를 짊어지시고 씻어주시기 위하여 죄를 위한 생명을 대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서,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되어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그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야 모든 사람들의 죄악과 죄를 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야 멸망으로부터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에서 소망으로 나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으신 것이 모두로 천례역정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뭐라고 했죠? 오라! 그랬어요. 오라. 초청장을 그들에게 보내고 오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에게 오라! 초청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오도록 초청장을 모든 사람에게 초청을 하신 겁니다. 누구를 초청하셨나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든 이방의 백성이든 오라! 다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오고 여러분도 오고 하나님이 오라! 하십니다. 이 초청에 승낙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약속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붉은색을 띤 주황색 같을지라도 그 주황색이 눈과 같이 흰색이 되도록 희게 되어질 수 있게 되었고,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이 또한 양털같이 희게 될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가 진흥같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만약에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저들이 삼켜지리라.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풍족한 걸 먹게 되는 것. 배반하면 칼에 죽음을 이기라. 죽음.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도 죽였잖아요. 예수님도요, 그 제자였던 가룟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살렸어요? 죽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얘는 철로 역정에 대한 소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화 철로 역정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천주 역정에 대한 소망을 지녀야 산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자 모두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기다려 온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기대해 볼 소망을 가지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하늘 가는 여정의 삶을 누구나 소망으로 품을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내일의 소망을 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로 역정에 대한 소망에 다리를 놓아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이 소망을 지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일이 힘들어요. 우리 모두의 소망도 철로 역정에 대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소돔과 소모라 같은 사이에서 지니는 소망이 된다면 그 소망은 멸망과 파멸의 지름길로 내려 달리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내가 죽은 상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소망은 두말할 필요 없이 철로 역정에 대한 소망으로 소망을 품을 때 그 소망은 멸망과 파멸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우리의 꿈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와서 내가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왜 한 거잖아. 소망이 주님을 향하여 내가 오늘도 나온 거. 이 집에 씻고 닦고 이쁜 옷 입고 깨끗하게 단정하고 힘차게 단정하고 또 멀리서도 오잖아. 차를 타고 그냥 막히면 뭐 1시간도 넘게 걸리잖아요. 왜 오겠어요?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멸망이 아닌 꿈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여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 반응과 백성들로 부르며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이에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멸망되는 이 악한 행위에서 바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라 불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며 멸망이 아닌 꿈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둘째로 악한 행실의 행악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여금 스스로 정결케 하여 하나님 목전에서 악한 행실의 행악을 버리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악한 행실의 행악을 버리며 멸망이 아닌 꿈의 소망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정의와 선을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신원에 주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선을 행하여 정의와 선을 실천해 간다면 멸망이 아닌 꿈의 소망을 우리는 반드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로 역정에 대한 소망을 꿈대로 이루어야 합니다. 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은 유황불의 온 도시가 패망되는 것을 막고 꿈의 소망을 이루기 가기 위해는 바로 그 도시와 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악한 행실로 멀어지고 정의와 선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철로 역정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무엇을 들었습니까? 책망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소망을 들었습니다. 책망을 들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멸망의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면서 하나님께 오도록 초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 생활 상태에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오늘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생활하고 행동을 한다면 우리 앞에는 화만 기다리는 거예요. 화! 그 화를 피하려면 우리가 지금의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려를 하여야 하는 것은 작금의 이 나라, 작금의 이 사회, 이 현상, 이 구성 상태가 걱정을 뛰어넘어서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미노의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저 하늘 가는 여정, 이 삶을 오늘도 우리가 추구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면서 그냥 이 도미노가 뭐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또 하나가 무너지고 연달아서 으르륵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딱 버티고 있어야 되겠죠. 네? 뭐가 으르륵 무너지면 나도 넘어지면 안 되고 내가 딱 버티고 있어야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해야 돼. 여러분이 딱 서 있으라고. 나 안 넘어져! 하고 이렇게 소리를 치라고. 그럼 안 넘어져. 같이 넘어지면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나 안 넘어져! 끝까지 버텨. 그럼 여러분들이 다 살리는 거야. 여러분이 넘어지면 여러분이 넘어지면 다음에 넘어지잖아. 여러분이 안 넘어집니다. 바로 이런 도미노 상태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알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철로 역정에 대한 소망으로 온 성도가 꿈을 이루고 성취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